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무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어진 은혜. 다시라는 말은 반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현재하고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해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서기관들이 모세의 오경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렸긴 드렸지만은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80년 생활을 하면서 뭘 생각했죠? 그제야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보통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도 코로 숨쉬는 공기와도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로 생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해서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을 때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 아닌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은혜가 너무 풍요롭다 보니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깨닫게 한 게 뭐죠? 너희들이 70년 전에 나한테 예배드린 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과거에 나한테 기도 생활하고 나를 섬기며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고난 아닌 고난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과거에 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일왕 양식을 먹여주셨고 책임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이들이 새롭게 다시금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걷어차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임했는데 유다 백성은 70년 고생하고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첫 해, 원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에 원년이라고. 첫 해, 포로로 돌아온 그 첫 해에 그달 7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입니다. 10월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는데요? 야, 우리 70년 바벨론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우리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 은혜를 우리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다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 아시죠? 노수로 만든 제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들었던 돌제단, 예배드리는 상을 말하는, 예배드리는 상,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 우리가 지난 이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유다 백성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고 어떻게 해서 흥황하고 어떻게 해서 신앙이 회복되는가를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1차 기환할 때 가장 선봉에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90이 넘습니다. 몇 세요? 90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긴 왕의 손자거든요. 스룹바벨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 줄 아세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스룹바벨이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그 어린 나이에 스룹바벨이 다 목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율법의 기준에 살아야 돼.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 그거를 어린 나이였지만 스룹바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노인이 되어버렸어. 하얀 백발이 되어버렸어. 70년 생활을 포로 생활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 90이 넘은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에 손을 얹고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는 회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헌신이 있잖아요.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서 가장 먼저 드렸던 예배가 번제였습니다. 번제.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회복의 첫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사실은 매 주일의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정말로 다시 올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은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것, 그게 예배의 감격이고 은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한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는가요? 그게 예배거든요. 유다 백성이, 특별히 스룹바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이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밟았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금 우리가 다시 되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안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인가 코로나 때 예배 몇 주 안 드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온통함이었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교회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주일 예배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매주에 드려지는 이 번제 예배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겨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언제 예배가 끝나나 이런 시간이 되면은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주도 빠짐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중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숙박을 했습니까? 광야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거 초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냈거든요.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40도가 넘습니다. 한낮에. 우리 지지난주까지 한낮의 더위가 40도 이상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낮의 더위를 40도 이상 되는 더위를 40년간 살았거든요. 40년간. 근데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그 형제들 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하고, 물론 고난이나 아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다시금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예배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수룹바벨은 유다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여기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방 백성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웠다. 70년 전에 파괴되지 않았을 때의 그 솔로몬 성전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터 위에다가 제단을 세웠을까요? 하나님 제발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그 70년 전에 유다가 누렸던 그 영화를 제발 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계속해서 이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죄송한 말이지만 60, 70 되시면 젊을 때 내가 참 열심히 했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이 낙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자기네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터 위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회복시키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젊을 때에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부흥시켜 달라고. 다시금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주님. 이 성전된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90이 넘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90이 넘어서. 그렇구나. 90평생 되돌아보니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였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의 할아버지가 몰랐고 본인의 조상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70년 고난받고 정말로 인생에 낙심되는 삶 속에서 그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금 그 과거 유다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얼마나 스룹바벨이 기대를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성전.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무너진, 나의 회파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난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노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미리.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